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날 이래되는 첫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우리의 가슴 속에 채워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예배할 때 우리로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지난 1회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선하신 사랑을 위하고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찾게 되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실한 영원 능력의 역사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20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승리하리 한 피마다 한 몸이요 형제여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되어 우리 주님 거짓 뜻을 지성으로 주행하세. 우리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깊으신 뜻대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속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긍휼히 풍성하시며 십자가의 은총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으며 정직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진리대로 살지 못한 우리 죄가를 공의로우시고 참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은총으로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불의와 거짓에 대항하여 당당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현충일을 맞아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의 위기에 분란이 일어나 조국을 구하려 자신의 희생했던 선현들을 기억하여 추모하고 주님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번영이 그들이 비대가임을 고백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애국심을 허락하셔서 국가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어려움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용기와 신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족을 희생했던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사 다시는 이 땅에 비극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에 강하려 있는 코로나도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어려운 터널을 지나 하나님 나라로 더 든든히 서 나아가는 이 땅 이민족이 되어 나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인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사명을 주시며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이 근동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 있는 교회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지체들도 주님이 크신 사랑으로 안으셔서 주님이 일을 행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 영혼과 육체에 가득히 불어넣어 주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6월의 한 달간을 우리 교회 성전기도 153 특별기도를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와 영적 지도를 위하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하여 복음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나와 엎드리게 인도하였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가 동참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고 코로나 인하여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터널을 지나 회복의 역사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을 맞고 회복이 끝난 분들과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접종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성령님이 온전하심으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듯 늘 샘솟는 기쁨과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도 지켜주시고 자녀들 위에도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 맡겨진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들 동행하여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교육장 위에도 늘 성령님 인도하시어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당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갑전이나 부어주셔서 우리 굳어버린 신앙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신선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위험적인 껍데기만 남아 지루하던 신앙의 본질을 되새겨주는 말씀으로 예배의 열정을 다시 부르는 영적 부흥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이루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과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새 힘을 주시며 그 부르짖음에 긍휼히 여기사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심판자이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충성되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확신과 소망과 용기를 주시어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제24편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제24편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이 시간에 진리가 나와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우리 함께 기도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2번 반복해서 부르시고 마지막에 후렴 1번 더 부르시고 마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에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밤하늘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하겠습니다. 술도 좋아하고 노름도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죽게 됐어요. 죽으면서도 걱정이 됐던지 마지막에 남긴 말이 뭐냐면 내가 죽으면 틀림없이 지옥에 갈 텐데 알기는 알았던가 봐요. 그래 죽었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사도 베드로 앞에 섰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묻더래요. 너 천당에 갈래? 지옥에 갈래? 그래서 지금 꼭 결정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이야기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구경하고 난 다음에 너가 결정해라.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 뭘 먼저 보고 싶냐? 그랬더니 천당에 먼저 가서 보고 싶다고 그랬대요. 천국에 그래서 먼저 들어가서 봤어요. 가서 보니까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이 천사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뒤쪽에 저 뒤에 앉았으니까 여기가 금자리, 그 다음 가운데가 은자리, 저 뒤에는 그거 뭐 알아서 생각하시는 거야. 그렇다고 옛날 어른들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도 뒷자리에 이제 앉아서 성도들하고 천사들이 막 찬양하는 걸 보니까 너무 따분해. 재미도 없고 맨날 찬송만 부르고. 그래서 천당에서 나왔어요. 베드로한테 지옥도 한번 보고 싶다고. 지옥을 이제 구경을 시켜줬어요. 갔더니 카지노도 있고 바도 있고 막 자기가 세상에 놀던 그게 그냥 싹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구경을 하고 나와가지고는 베드로 사도가 어디로 가고 싶냐? 그랬더니 천국은 체질이 안 맞아가지고 제가 지옥에 가고 싶다고. 거기는 제가 옛날에 놀던 거하고 똑같은 곳이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지옥의 사자의 이끌림을 받아서 지옥에 갔어요. 근데 아까 그 구경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캄캄한 탄광 같은 굴 속에 데리고 들어왔어요. 저 열이 나고 뜨거운 곳에서 일만 시키더래요. 그래서 안내하는 그 천사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아까 내가 구경하던 곳은 그 카지노도 있고 바도 있고 막 이런 곳인데 왜 이곳으로 데리고 왔냐고. 그랬더니 그 안내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네가 본 것은 광고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홍보관이었다. 물론 지어낸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의 시편은 맨 앞에 다윗의 시 그렇게 괄호해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올라오면서 엄청난 찬양대를 조직을 했어요. 찬양대만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찬양대. 우리 교회 찬양대가 20명만 돼도 좋겠는데 이때 찬양대가 4,000명. 거기에 나팔을 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찬양대의 조직을 보면요, 순수하게 찬양만 이게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고 나팔도 있고 높은 소리 나는 재금, 낮은 소리 나는 재금,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악기들이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24편의 영광송, 찬송은 정말 대단한 찬송가였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짐작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여부스 족속이 그 가나안의 7 족속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예루살렘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족속들이 여부스 족속들인데 그 여부스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차지했단 말이죠. 그곳을 도읍을 정할 때, 수도로 정할 때 장군인 요압 장군을 세워가지고 토벌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올라가면서 지은 찬송이 오늘 본문의 찬송인데, 이 찬송은 바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영성이 여기에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읽으면 별로 은혜가 안 되지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싶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보면 가슴속에 다윗의 그 신앙이 그대로 이렇게 밀려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영의 사람이었던가, 그리고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는 어떤 영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스스로 던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다 여호와의 사람들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것이다. 저도 여호와의 것이고 여러분도 여호와의 것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여호와의 것이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도 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땅과 거기에 충만한 거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땅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것도 땅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발로 밟고 살아가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씀을 살펴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땅에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 그리고 산나만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온 세상의 모든 자연에 속한 그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이 다윗의 영성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보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보는 세상관, 세계관. 그러한 신앙과 영성이 바로 위대한 지도자 다윗으로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지도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심을 입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자신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의 이 신앙을 가슴에 품고 고백하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라고 번역한 말씀은 이전에 개역성경을 보면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거하는 자라. 이번에 번역할 때는 사는 자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옛날 성경을 보면 거하는 자, 그 안에 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거하는 자라는 말씀의 뜻은 뭐냐면 이제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사람들에 대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본문에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계속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이것을 영어로 하면 Th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 절대 주권. 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우상숭배가 아주 팽배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 안에, 통치 아래에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통치 아래에 있다. 이 소버린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거기에는 계속적인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있잖아요. 거기에도 영적인 전쟁이 배후에 있어요. 나의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그게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끌림을 받아버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지나가다가 압착을 받아서 추돌 사건이 났다든지 아니면 내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이 들었다든지 이런 모든 사건들 속에서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멀리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오면 아, 그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키우시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되어져 간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사람으로 점점 자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성령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씀 가운데서 극복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을 하나씩 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그것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 같은데 지나놓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하나님의 필연, 그것이 성경 속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어요. 꿰뚫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력하게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이것을 노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경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나가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세우시고 건설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분명하게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누구인 줄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땅의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신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할렐루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오늘 우리에게 전하라는 거죠. 영적인 이스라엘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도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거룩한 곳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본문 3절 말씀에 두 가지 질문이 거기에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첫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이 말씀 속에 산에 오를 자라는 그 산이 히브리 말로 어떻게 생겼나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산을 히브리 말로 하르라고 해요. 하르. 근데
자음이 두 개로 만들어져 있는데 앞에 것은 햇이라고 하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문, 창문을 말해요. 심볼로. 그리고 거기에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혜를 얻다. 계시가 열려진다. 그런 의미가 거기 있어요. 또 소망과 믿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햇이라는 단어가 자음인데 그 다음에 르라고 하는 것은 으뜸, 머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르라고 하는 것은 레시인데 머리를 상징하거든요. 가장 으뜸이 되는 계시가 열려질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곳, 그것이 하루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해석한 것이니까 어디 다른 데 해석은 그렇게 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 묻지 마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 히브리 말을 진짜로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말 나가도 너무 나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히브리 자음의 해석 심볼이 그래요. 심볼.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해석을 해보니까 두 개를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니까 산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으뜸이 되시는 으뜸이 되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가장 으뜸이 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곳 그것이 산이에요. 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곳 그것이 산이에요. 하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산에 계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산에 가요. 그래서 산은 신성한 곳.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귀신을 많이 섬겼지만 신성한 곳은 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 단어에 산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 있더라. 제가 살펴보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한 곳에 살 자가 누구인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인데 이 거룩한 곳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곳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 장소. 그런데 그 거룩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설 사람이 누구냐? 그 거룩하심을 입은 사람들, 정결함을 입은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거룩함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고 말하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각성하고 거룩하심을 입어야 될 사람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과 같다는 말이죠. 이것을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거룩하심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만 거룩한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사람. 그 거룩한 곳에 서는 사람들의 조건이 여기에 몇 가지 기록되어 있어요. 4절부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손이 깨끗해야 되고 둘째로는 거룩한 사람이어야 되고 셋째로는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네 번째로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한번 맹세하면 하나님은 한 번 말하고 서운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이 나에게 불리해도 그대로 하라는 지키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이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룩한 곳에 오를 사람,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답을 하시겠다는데 뭘로 보답하시냐? 두 가지예요. 그게 본문에 나와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여기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 복 받는다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아시레라고 해요. 출애굽기 시편의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나오잖아요. 그때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시레. 그것은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복을 포함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함께 하나님께서 포괄적으로 함께 복 주시는 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앞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다른 하나는 의로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움도 얻어야 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사람인데, 그 거룩한 곳에 서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냐면, 그건 본문 6절에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에 여호와를 찾는 족속,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찾는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 seeker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 seek이라는 말이 구하다. 그 뒤에 이 R이 붙어가지고 사람을 지칭하거든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오늘 그 사람이 누구여야 되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예배하러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찬양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담아서 세상으로 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말씀이냐면, 본문은 그렇게 결론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며 야곱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다. 이제 공동번역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고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단 말이죠.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헌신의 표가 우리가 예배로, 찬송으로, 기도로, 때로는 그것이 감사헌금으로, 11조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신앙의 열매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예배하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가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누가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은총의 터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로도 예배하는 것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 바로 예배예요. 가장 신성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인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이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였고 질고를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은 속건 제물로 드려지게 해서
그가 그의 씨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 생명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누가 거룩한 산에 올라야 할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영광의 왕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하며 경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향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면서 그의 영성을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열망을 그대로 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무엇으로 보여주어야 하느냐? 다윗은 지금 이 찬송과 그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찬송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 거룩한 열망, 여기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의 찬양대의 노래소리를 우리가 들었더라면 아마 전율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고향에, 제가 순천 매산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게 1913년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년도 훨씬 넘은 학교죠. 거기서 부활절날 연합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밴드부 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천시에 있는 모든 교회 성가대들이 연합으로 찬송가를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벽에 밴드부들도 같이 가서 찬양을 하는데요, 운동장에 성도들이 꽉 들어찼어요. 이야, 엄청난 감동이었어요. 그때 어린 그 마음에도. 그런데 이 당시에 다윗이 조직한 성가대가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4,000명. 성가대가 4,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장엄했겠어요. 거기에 노래를 가르칠 수 있는 리더, 지도자들이 288명이었다고 합니다.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성가대도 사실은 24반차로 나눴어요. 24반차. 그러니까 24구역으로 나눈 거지, 말하자면. 조직을 나눠가지고 매주에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찬양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때 총 지휘자로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윗의 시, 또 솔로몬의 시 이렇게도 나오지만 아삽의 시 나오죠. 아삽이 성가대 대장이에요. 아삽이 레이지파의 성가대 대장이에요. 그리고 아삽, 그리고 여두둔의 이름도 나오죠. 여두둔도 성가대 지휘자예요. 이 사람이 여두둔, 그 다음에 또 헤만이라는 사람도 나와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그 세 사람이 최고 지휘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다윗이 총지휘자로 아삽과 여두둔, 헤만을 세워놓고 거기에 악기는 나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높은 소리 나는 재금과 낮은 소리 나는 재금, 그리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였다.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비파와 수금으로 나팔과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대를 만들어가지고, 성가대 대장님 어디 가고 있어? 그렇게 만들어요.
다시 보면 7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윗의 찬양대가 찬송하고 연주하는 관연하게 신금을 울리는 웅장한 찬송소리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7절부터 여기 10절까지 그런 그 다윗의 장엄함과 웅장한 성가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할렐루야. 아멘.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그 찬송을 불러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그 자리에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찬송을 이슬람 사람들이 알았던가 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감람산 쪽에 그 감람산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보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건너편에 보이거든요. 그 감람산이 전부 무덤이에요. 감람산에서부터 예루살렘 동쪽 성문 있는 데까지가 전부 무덤이에요. 제일 좋은 자리가 무덤 중에 최고로 좋은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성문 바로 앞에 있는 거기가 최고로 좋은 자리래요. 무덤이.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실 때 같이 성에 들어가야 되니까 부활해가지고 그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동쪽 성문이 무슨 문이냐면 사자문이에요. 동쪽 성문이. 근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보시면 그 동쪽 성문을 석축으로 싸서 완전히 폐쇄를 딱 했어요. 완전히 벽처럼 성벽으로 그냥 다 만들어 놨어요. 왜 그래 놨겠어요? 제가 앞에서 힌트를 드렸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안 거예요. 이 메시아를 향한 찬송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못 들어오게 하려고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그 감람산에서 동쪽에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그 왕의 문을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사자문. 그 문을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를 막아놓은 거예요. 지금 막아놓는다고 거기 못 들어가시겠어요? 오늘 이 찬송대로 하면 아마 그때 우리가 그 장엄한 영광의 왕이 오신 것을 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와,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 다윗의 노래처럼 문들이 스스로 들려서 영광의 왕을 맞이하고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막아도 사탄이 주님 오시는 길을 가로막아서도 주님은 거기에 임재하시고 그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보지 못했지만 아니 앞으로 일어날 영원한 수천 년 뒤에 일어날 일인데 다윗의 영안이 열려서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의 영성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말씀 중에 꽃이 바로 7절에서 10절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와,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다윗이 보지 못했지만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고 다윗이 보지 못했지만 이 말씀이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을 영접할 그 마지막 때의 계시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아마 미처 몰랐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8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누가 거룩하심을 입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누가 영광의 왕을 찬양하며 주님 오시는 그 길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거룩한 곳에 서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만이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만이 하늘의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한 곳에 설 자를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곳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게 하셨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의 자리에 견고하게 세움을 입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10의 하나와 감사의 예물과 성경금과 건축헌금, 주일원금과 또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낙헌 제물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오니 하늘로부터 강복하사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기름지고 윤택하며 풍성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넘쳐나 마음껏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저들의 미래와 저들의 앞날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시대와 역사의 소중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오늘이 두 번째 주일인데 우리가 6월달 들어서서 153 기도회 1일 한 달 동안 하는 거고요. 1, 5는 50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나눠드렸잖아요. 기도 제목 없으시면 부목사님한테 부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 매주에 3번 이상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못 오시면 낮에 못 오시면 밤에 못 오시면 꼭두 새벽에 오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교회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교회 그림입니다. 여기에 교회와 선교에서 우리 교회 그림을 여기 넣어서 3월, 4월치 책을 여기에 보내왔고요. 그 다음에 5월, 6월치가 제 설교가 들어있어서 또 왔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지난번에 받아가신 분들은 위에 거 아마 3월, 4월 것이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밑에 5월, 6월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필리핀 선교사 장수년 선교사님이 여기 책임자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마스크 나눠드렸잖아요. 오늘은 마스크에다가 붙이는 패드, 민트 향이 나오는 패드, 이거를 오늘 나오신 분들만 하나씩 갖고 가서 이게 요 동그란 거 하나에 120원이래요. 그러니까 가지고 마시고 우리 조희 목장님이 헌물해 주셔서 이게 붙여갖고 언제까지 쓰냐면 향 다 떨어질 때까지 쓰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봉투에 들었으니까 하나씩 이따 가실 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 용품으로 요 무료지인데 무료지를 오랫도록 작년하고 올해하고 전도를 못했잖아요. 제가 이 만져보니까 말랑말랑한 것이 아직도 쓸만해요. 근데 여기에 날짜가 찍혔어요. 그래서 날짜를 이렇게 보니까 2018년 5월 23일. 올해가 몇 년이에요? 2018년 6월인가요 지금? 하여튼 그렇게 찍혀갖고 할 수 없이 전부 박스를 뜯어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집에서 쓰시고 또 혹시 이걸 줘도 받을 만한 사람한테는 줘갖고 꼭 교회로 모시고 오도록. DMR이 중요해요. 이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가실 때 이거는 여러 개 하나만 드리는 게 아니고 전도하실 수 있도록 봉투에다가 10개씩 넣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가셔서 사용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일독 우리 이명욱 권사님 하셨는데 앞에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식구들이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어서 감사하고 또 타이핑을 하시고 막 해서 너무 감사해요.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온 백성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위로 교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거룩한 산에 오르며 거룩한 곳에 서기를 마음에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날 위에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세형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